우리 기독교 역사에 전해오는 경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면 참회록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남보다 나은 자신의 업적을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자서전을 쓴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봐야 할까요? 내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정직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새해는 이런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결단하려고 할 때 큰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벗어버릴 것입니다. 벗어버릴 결단.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며 새해를 맞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 염려 같은 것이죠. 이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세상 유혹을 들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세상 즐거움에 대한 유혹,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이게 모든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새해는 벗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은 저마다의 영적인 약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 영적인 약점에 얽매여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서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서게 만드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겁게 나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려고 늘 결단했고 그 결단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힘쓰고 애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인내하며 경주할 결단이에요. 인내하며 경주할 결단. 보면 1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장거리 마라톤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평생 지속되는 과정이에요. 때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고 때론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믿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인내하고 견뎌야만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때로는 견디고 이겨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완주할 수 없습니다. 완주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완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앞으로도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고 이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선배들이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로는 예수만 바라보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할 이유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우선 믿음의 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길 그 자체입니다.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을 보고 가는 거죠. 길을 보고 가는 거죠.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운전하다가 눈을 감고 몇 초라도 눈을 감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경치 좋다고 앞은 안 보고 경치만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만 바라보면 큰일 나죠. 특별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 시속 100km 막 달릴 때 잠깐만 눈 감아도 아차할 때가 있어요. 아차할 때가 있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길을 보고 가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한눈 팔면 사고 납니다. 한눈 팔면 영적인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란 말은 또 믿음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의 길이란 이렇게 걷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야 되죠.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인생길을 걷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힘쓰는 게 배우는 거잖아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충성하셨는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잘 보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준다는 말이에요. 코치가 운동선수들을 옆에서 지도하고 도와줘서 완주하게 하고 좋은 성적을 내게 하고 승리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를 보면요, 다 코치가 있어요. 코치 없는 경기가 없어요. 모든 올림픽 경기, 뭐 구기도 그렇고 또 개인 경기도 그렇고 모든 경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수영 선수가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진 수영 선수가 있는데 코치가 따라가면서 계속 코치해 주죠. 한 번은 엉뚱한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치는 이 선수보다 수영을 잘하나? 잘할까요? 둘이 경기를 붙이면 코치가 이길까요? 선수가 이길까요? 당연히 선수가 이기죠. 아니, 선수가 훨씬 더 잘하는데 코치가 뭘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지? 100m 육상 선수 같은 경우도, 아니,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가 코치하고 같이 뛰면 코치가 이길까요? 못 이기죠. 그런데 옆에서 뭘 가르치고 뭘 얘기를 하나? 과연 그럴까요? 코치가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그래도 코치가 필요해요. 아무리 잘 뛰는 선수도 코치가 필요해요. 옆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조언을 합니다. 지금 이 선수의 폼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번 컨디션 따라서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나가야 하는지 옆에서 코치하고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번아웃 될 때 코치의 필요가 더 크게 나타나죠. 코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성품이 좋고 은사가 출중해도 우리 혼자는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코치가 필요해요. 코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최고의 코치가 있다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실수할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방황하고 있을 때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코치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계속 코치를 주시합니다. 경기하는 도중에 코치를 계속 코치가 주는 사인을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다 코치의 사인을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꾸 엉뚱한 데 바라보고 한눈 팔고 그러면 완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예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새해를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돌아보시길 바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허물과 잘못과 죄가 생각나거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참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새해를 맞으십시오. 벗어버릴 결단을 좀 하십시오. 더욱 참고 견디고 인내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